우리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제는 8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8절 말씀은 실제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확실한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줘야 되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다는 임이라는 단어는 고난도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풍부, 그러니까 번영도 함께 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동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내가 어떤 어려움, 내가 어떤 아픔, 어떤 부유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경험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이라는 이 단어는 물론 전치사지만 하나님이 신분이 높여지시면 우리의 신분은 높아지시고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잖아요. 우리도 같이 비천해지고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도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높아졌을 때 주님도 같이 높임을 받는 분위기에 우리를 통하여 또 그분도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공동적인 어떤 그 직분을 지기를 얻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라는 얘기는 감옥에서도 동일하게 요셉의 고통을 겪으신 거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요셉이 누리는 그 영광을 같이 누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8절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처녀이지만 처녀일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지만 처녀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8절을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 8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그래야 주님은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쓰러져요. 그러다 넘어져요. 그러나 쓰러질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요? 승리할 때가 있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 뭐라고요? 언제 어느 때든지 희노애락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신뢰하셔라. 할렐루야. 이 8절 때문에 아가서는 사실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목자들의 장막 끝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야 드디어 너는 뭐가 될 수 있다? 신부가 될 수 있다. 그게 네가 원하는 거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처녀 때에는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혼하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그거를 주님이 뭐 하신다? 정말 원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8절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8절 연습하면서 많은 신앙의 인물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지만 목회자로 만드시고 또 목자들로 만드신 분들, 아브람부터 시작했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드디어 다윗까지 왔어요. 다윗은 딱 두 가지만 하려고 해요. 다윗의 많은 부분들에서 정말 목자됨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딱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다윗의 어린 시절.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 배경은 뭐냐면 사무엘이 늙었는데 이 자녀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8장 3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요. 또 이제는 사사가 필요 없고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왕을 뽑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왕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왕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시작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정말 반대했죠.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 건 참 왕인 나, 내가 아닌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왕을 원했기 때문에 이 시작이 사실 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도의 시작을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사실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태어나게 하세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세요. 비록 배도의 시작이지만 영원한 왕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암흑기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아무리 회방을 해도 다시 뭐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집을 지어 가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사실 없다니까요. 성경을 알면 끝을 알기 때문에 지금 쓰러졌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괜찮아요. 왜? 우리는 끝을 알기에 다시 그분을 의지해서 이겨가시는 거예요. 소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생 하나를 못 바꾸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사단이,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이 세상이 창조된 배경이거든요. 먼저 세상이 창조된 게 아니에요. 사단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잖아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근데 다시 사단은 그 하늘에서 떨어져서 세상 임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돼서 자기가 통치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원하는 왕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동일해요.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이 세상 이치가 지금 그래요. 이 세상 이치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창세기 싹 보면 그냥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셋째 날은 뭐 요것만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창세기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일학교는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스토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스토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배경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토리만 알아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탄생하기 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전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얘기만 할게요. 땅이 혼돈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요, 우리가 혼돈했다라고 나오지만 성경은요, 원어는 뭐냐면 형체가 없다라고 나와요. 땅은 원래 형체가 없었어요. 그 원어 의미가 형체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야기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한자 한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감해서는 안 되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건 저거야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해놓지 않으셨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분을 추구할 때 알게 해놓으신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기록해 놨다고 해서 여러분 봐봐요. 아무리 교과서에는 분명하게 그 내용, 너희가 뭘 배울 거고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거야라고 분명히 기록해 놨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근데 시험 보면 몰라요. 왜요? 공부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지만 성경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뜻은 그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뭘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독주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독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셔요. 그렇게 알아가라, 나를 추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완전히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영역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를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더 소외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이단 취급받아요. 그래서 더욱더 핍박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오늘 할 내용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집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누구 외에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다윗에게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그냥 주시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 얘기 뭐예요? 성경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해가 되는데, 그분의 전부가 다윗에게 있는데, 아멘? 그러니 어떻게 돼요? 비록 죄를 졌지만 타락할 수 없었던 거고, 하나님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 안에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성경 말씀이 다윗에게 있어서 뭐야? 100% 소화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다윗은 누굴만을 원했어요? 주님만을 원했어요. 주님만을 원해야 이 말씀이 계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 말씀이 깨닫게 돼야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누구처럼? 주님처럼 또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원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 구체적으로 그분을 원해야 돼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마지막 때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WCC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WENCK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주님에게만 관심 가지세요. 제 말을 안 믿으면 하나님, 제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속에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면 뭐로 여기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있잖아요. 또 다른 걸 의심해. 또 다른 거. 근데요, 그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정말 내가 여태까지 추구한 게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제가 어느 누구를 험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울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이 아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아닌 다른 거. 아멘? 정말 주님이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데 주님이 진짜 우리를 배도하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정말 좋은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걸 신뢰해야지. 아멘? 내가 누굴 믿는데? 그분을 믿는데. 아니,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그분이 의심된다면. 정말 내가 그분을 원할 때 그분은 정말 저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라? 푸른 초장이에요. 결국은.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임금에게 미혹당해요. 세상 임금에게.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주님을 원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준비를 시켜주세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정말 주님만을 원해요. 내가 WCC를 반대한다고 해서 신부 준비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WENCK.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다윗은 싸웠어요. 뭐를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알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처럼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될까? 이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왕을 원했는데 사울이 됐어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멜렉을 완전히 쳐 부숴라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좋은 것들은 가지고 왔어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백성들이 뭘? 그들의 전리품을 원했어요. 그래서 좋은 건 내비뒀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제사하려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게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의 문제점이 뭐냐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 사울 아닙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제사장들 백성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를 위해 존재했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인류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셨고,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희생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한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상 16장 아주 유명해요. 그렇죠? 네, 16장 이전에 15장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뭐라고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중하였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두려워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결국 그 사람의 눈치를 봤다는 얘기는 내가 권력을 쥐었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제일 먼저 제거합니다. 안 그래요? 왜요? 그 사람이 있으면 편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언젠간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최고예요, 권력점이. 사울의 간수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0절 사울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뭐라고요? 나를 높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고 백성이 세우는 왕들은 결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인위적으로 직분을 세운 사람들 얼마나 많지 아세요? 교회 재정이 필요하니까 장로를 세우고. 네, 재정은 충당됐어요. 교회 건축했는지 몰라요? 건축하고 무너집니다. 건축하고 무너져요. 사람이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에. 교회가 조직이 있으면 잘 돌아갑니까? 그건 인간적이죠. 목회자가 여러분을 두려워해서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은요,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비극, 여러분에게도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나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살아야 돼요. 저랑 처음 왔을 때 상담했을 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좋은 얘기 안 했다고. 싫은 얘기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서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심한 말을 했거든요. 제가 상담하면 처음 오셨는데. 당신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 당신은 강하면 무너져야 된다. 처음 왔는데 이 목사가 나를 이 교회 다니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네. 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뭐라고요? 여러분을 살려야 돼요.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근데 아까 서서 있는데 자매님이 너무 고맙대요. 그러셔. 저에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목회자들에게.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도 비극이고 저도 비극이에요. 아멘? 우리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새끼를 먹여야 될 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다윗은 배웠거든요. 그 법을 분명하게 배워가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래야 정말 목자가 돼요. 목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 부흥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목사가 높임을 받으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부흥은 아버지나 성도나 목회자나 뭐라고요? 동일해요. 믿으시죠? 사람이 많은 게 부흥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이 많은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일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역사해야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일 거 아닙니까? 언제 내 가정 핑계대고 내 부모 핑계대고 내 형편을 핑계대겠냐고요.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사무엘에게 야 울지 마. 간구하지 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대. 어디로 가라고요? 베들레헴 이세. 성경에는요. 다윗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아요. 이세만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왔는데 내 사랑하는 식구들 자식들 다 데리고 와야지 양을 치러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되냐. 내놓은 자식이니까 양을 치러 보내죠.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양을 치러 보내죠. 왜요? 하인들도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그건 내놓은 자식이잖아요.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의 전승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죠? 이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셨나 봐요. 유대인의 전승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게 해주셨어요. 유대인의 전승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새가 이제는 자녀들을 다 낳았잖아요. 다윗은 8째 아들이잖아요. 7째까지 다 낳았어요. 서로 사랑이 식을 수 있지 나이가 많으니까. 이새가 더더욱 이제는 아내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의 그 어머니 될 사람을 원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하인을 그렇죠? 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내용을 다윗의 어머니가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 나오잖아요. 보면 형사 치수제 뭔지 알겠죠? 그럼 왜냐면 우리는 기업을 이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다말의 남편은 엘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죠? 범죄해서 뭐예요? 죽어요. 오난도 이게 내 씨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동기가 불순하잖아요. 그래서 죽어요.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가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유다 입장에서도 다 죽일 것 같으니까, 그렇죠?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을 잃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뭘 꾀를 내죠? 창녀의 모습으로 가서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태어나게 하죠. 근데 이 하인과 동침한다는 그 정보를 다윗의 어머니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는 하인 대신에 들어가서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새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윗의 엄마는 이새에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생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새가 다윗의 엄마를 돌려 쳐낼 수도 있고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쳐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풍습은 그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새는 그냥 데리고 살았나 봐요. 그리고 다윗은 그냥 거기서 천덕꾸러기처럼 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저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또 제가 알기로는 시편 69편 한번 보세요. 시편 69편을 보통 학자들이 다윗의 탄식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거 압살롬 때문에 힘들었던 거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 때문에 다윗의 아들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순환에 대한 예표하는 시산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2절에 보면 참 다윗이 괴로울 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하면서 그 물이 1절에 보니까 내 혼까지 흘러 들어왔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 8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그렇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나의 어머니는 7을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도 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윗을 낳았어요. 원래 8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일한데. 근데 나의 형제에게는 뭐라고요? 객이 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부분들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뭐예요? 마다 아들이에요. 그 다행히 그렇죠?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버지가. 그렇죠? 성령께서 했다는 걸 꿈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건 다윗의 부분이에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됐다. 이 객이 되는 단어는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주루예요. 우리 여기서 힌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주루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창녀 그럴 때 자나라는 단어들을 써요. 히브리어로. 자나. 진짜 창녀예요. 매춘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주루라고 얘기할 때 뭐냐면 창녀를 쓰는데 그 창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객이라는 의미.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불법적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이 주루라는 의미가. 다른 의라고 쓸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는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됐다는 얘기는 나의 형제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요? 전승에 의하면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뭔 거죠? 다윗은 사생아예요. 엄마가 어디 가서 임신해 온 거야. 원래 누군데? 이새가 그랬는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쭉 읽어보시면 15절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형편인 거죠. 여기 12절 봐봐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물과 나를 두고 노래한다. 이 의미는 뭐겠어요? 형제들 사이에서 뭐 한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누구는? 다윗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사무엘이 그 위대한 사무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살려준 것만 해도 은혜다. 왜? 어머니가 그 비밀을 얘기 안 했으니까.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알겠죠? 봐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골리앗에 정말 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쟁에 형들은 다 나갔어요. 다윗은 전승에는 다윗은 나이가 나오지 않거든요. 다윗은 나이가 나오질 않아요. 이 부분을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20세 이상은 뭐 한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민수기에 의하면. 민수기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군사를 개수하는데 20세 이상을 개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어렸기 때문에 뭐 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우리가 여태까지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왜 전쟁에 못 나갔을까요? 예. 사생아니까. 그렇게 취급을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상황을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왜요? 너는 불법적인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여러분 사사시대 입다 한번 보십시오. 저자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입다가 용사가 된 거지. 그 형제들이 뭐 입다를 다 쫓아내잖아요. 능력이 많아도 그것을 감당이 안 돼. 왜? 성 전체가 너는 저자야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 전체가 다윗을 뭐네 사람들이 왜? 형제들이 놀리는데. 알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목마를 때 이들이 나에게 뭘 줘요? 신 것을 주는 거예요. 제대로 대접 못 받으면. 근데 골리앗하고 싸울 때 여기 참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 제가 읽으면서도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무엘상 16장에 딱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다윗을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에 왔는데도 다윗은 뭐라고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천덕꾸리처럼 사생아 취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치는 데서도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만을 바라봤어요. 물론 아버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의 다윗은 하나님이 사실은 살려준 거니까. 근데 여기 한번 전쟁에 나가요. 17장에 유명하죠. 18절. 17장 17, 18.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하나 배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나는 이게 이렇게 자식을 못 믿나? 증표까지 가져와야 되나? 전 사실 성경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형제가 형제에게 주는 거예요. 영수증 처리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17장 또 가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요. 근데 28절 봐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자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째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교만과 내 마음에 만악함 많으니 내가 전쟁을 뭐라고요? 구경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해요. 특히 이 형제들이. 그러면서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나가야 되는데 다윗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소년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역사적, 전통적으로 우리는 20세 안 됐다. 요셉처럼. 요셉은 정확히 17세라고 나이가 나왔는데 다윗은 나오지 않거든요. 이 상황을 보면 꼭 17세 소년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상을 그게 봐왔잖아요. 영상을. 어린 다윗.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만 알면 우리는 거기에 딱 한정돼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 계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자신을 원해야 돼요. 그래,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마지막 때이면 마지막에 그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느 교회가 배도했는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배도했는지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검증하다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미혹의 영에 속아요. 알겠습니까? 그게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굉장히. 속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그렇잖아요. 우리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렇죠? 우리 라합니다. 풀을 뜯을 때, 꼴을 먹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을 먹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근데 사실 팔레스타인에 사자나 곰이 가끔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일대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참 외곽으로 유대 강야 쪽으로 저 내려가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양을 칠 때 그 형제들은 다 다윗에게 험지로 몰고 가게 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구원해냈거든요. 사자도 곰도 쳤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 모욕과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 얘기는 유다 광야에서 다윗은 그분을 많은 신뢰함으로 뭐 한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쳐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땅 유대한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만 있어요? 다윗만.
왜? 골리앗 하는 사람을 못 물려쳤잖아요. 오히려 도망가기 바빴고. 다윗이 목자가 되기까지 그 부르심과 그가 주님을 추구했던 것과 그 험한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도 누구만을 원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만을 원했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시작하죠. 왜요? 골리앗을 우리는 죽였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알겠습니까? 봐요. 어린 다윗이든 소년 다윗이든 아니면 좀 나이가 먹은 다윗이든 중요한 거는요, 다윗은 누구를 위해 존재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어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에서 싸울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알겠습니까? 그 전승이 맞다면 사생아예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편애를 받는 속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원했다고요? 주만을 원했어요. 주만. 우리의 관심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할까가 아니라, 이 환경을 이겨낼까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여기도 정확하게 나와요. 불평불만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목양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17장 20절 보면은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런 나오죠. 여기서 양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존하는 거예요. 양을 감시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17장 15절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뭐라고요? 양을 칠 때, 그렇죠? 그는 뭐예요? 라예요, 라. 뭔지 알겠습니까? 진짜 양들을 위해서 꼴을 열심히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위해 존재한 사람이에요. 이새가 꼭 누구랑 동일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멘? 그러니까 뭐 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으로 정말 성장한 거라고요. 어디서요? 정말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그곳. 곰과 사자가 나오는 그곳. 왜 곰과 사자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곰과 사자가 어디 있겠어요? 꼴이 많은 데 있죠. 알겠습니까? 이해하세요? 먹이가 많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긴 풀이, 꼴이 많은 데 존재합니다. 왜요? 양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뭐예요? 다윗은 가야 됐어요. 좋은 풀을 뜯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사자가 나왔어요, 진짜로. 매복하고 있다가. 그렇죠? 뭐 얘기한 거예요? 수염을 그냥 붙잡고 뭐 한 거예요? 그것을 쳐 죽였다. 양들을 뭐 했다?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할례받지 않은 백성임을 알기에. 왜요? 내 양의 새끼 그거 치다가 잡아먹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네. 여러분 여기 쭉 읽으면 모욕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진짜 모욕 많이 합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용사들은요, 거기에 대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거기에 대고. 예? 오직 누구만? 다윗만.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 다윗만. 알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할례받은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진짜 목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 다윗의 목자 된 이 다윗의 장막 곁에서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염소새끼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주님의 신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어느 왕에게.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진짜 끔찍하게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진짜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아멘 하지 마시고. 이것만 아멘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주님만을 끔찍하게 뭐라고요? 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야 뭐 하는 거야? 정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참 목자가 되려면 그 방법 외에는 없다니까요. 이런 형편, 환경 따지면은요, 주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멘? 정말 그분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격가지에 정말 제발 집중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분에게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분에게만 집중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집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라
지체는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결합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은사를 주신 거는 뭐 하라고 주셨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잘났다라고, 그렇죠? 여러분 자신만 축복해 주려고 준 게 아니라, 아멘?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네. 그분만을 바라보세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연습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사시라고요? 그분은 누구를 향해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멘? 그분만을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골리앗을 쳐 부셨어요. 그들을 해방시키려고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잖아요. 모욕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은 골리앗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백성들은요.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고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노랗게 옵니다. 다윗이 가진 거는요. 골리앗 머리 하나예요. 나중에 그 칼.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때문에 횡재됐어요. 횡재. 내 재산이 빼앗길 수 있었는데, 내 자녀들이 그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다윗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을 가서 노랗게 했다고요. 더 풍성해졌어요.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뭔지 알겠죠? 나 때문에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다윗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존재함으로, 그들을 부유하게 함으로, 회복시킴으로, 아멘? 그들에게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부, 그쵸, 건강,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이야. 머리를 위해서라면 우리 몸이 정말 정확하게 건강해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돼, 나는? 그치, 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머리 대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진짜 목자가 되고, 그래야 아가서 1장 8절 이후에 진짜 신부가 되는 과정 속에 주님은 너는 나의 신부야라고 합니다. 제발 나는 주님의 신부다라고 고백해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분이 너는 나의 신부야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나의 합한 자야. 뭐였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나가서 뭐했어? 싸웠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뭐라고요? 풍성하게 했어. 아멘? 너는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가정 속에서, 사생아 취급을 받으면서, 형제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살아왔지만 네가 나를 의지했기에 네가 아버지의 양을 충실하게 치려고 사자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웠기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왕이 되게 했다. 그래서 다윗의 평가는 뭐예요? 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죠. 그게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새끼를 먹이는 법을 우리가 일생을 가면서, 살아가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배워가셔야 돼요. 왜죠? 배워가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태어난 환경, 형편, 자,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그래,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다윗을 통하여, 참 목자 중에 하나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며 공동체를 위해서 승리하며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원하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원하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연습을 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아버지는 나만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를 추구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존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실제적인 싸움을 싸워줌으로 그 공동체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중보하며 씨름하며 싸워서 승리해내는 귀한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주며 이 공동체가 다 주님의 백성, 할례받은 자녀들,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일을 담당하는 그런 성도, 그런 주님만을 원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형편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각오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윗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했는데 주님도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만을 의지했는데 많은 목자가 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버지를 의지해서 이겨낸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만을 경배하며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이겨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 마지막 때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너는 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